성경 각 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서 하나의 복음으로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문서 중에서 잠언입니다. 오늘은 잠언할 차례입니다. 부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잠언이라는 말은요, 단어 그대로 풀면 경계할 잠, 교훈할 잠자에다가 말씀 언자를 씁니다. 그른 것을 가르치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서 스스로 성찰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는 성경 전체가 목적하는 바죠. 옳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더욱 나가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잠언서에 대해서도 어떤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언집이나 격언집 또는 자기개발서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이 잠언서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인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며 오늘 잠언서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격언집이나 명언집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도 그리스도로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의 복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의 구조. 잠언서는요, 크게 보았을 때 지혜와 음녀의 대결이라는 대결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로 서론부입니다. 원리적인 말씀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왕이 아들에게 그 원리적인 훈계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라는 그 원리적인 훈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9장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세울 때 본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10장부터 29장까지로 본론부입니다. 이를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도 하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짧은 격언처럼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말씀들을 묵상하여서 나의 삶의 은혜의 삶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30장, 31장 결론부입니다. 서론부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지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31번 등장하고요. 그리고 음녀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와 파생되는 단어들, 미련한 여인 혹은 매춘하는 여인, 이런, 그리고 한글 번역은 또 그것도 음녀라고 해서 복잡하게 막 원문을 알지 않으면 어느 게 음녀고 어느 게 창녀고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관련된 단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아 하면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19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 왕의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음녀가 대결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아들을 차지하기 위한 지혜와 음녀의 대결. 또 잠언서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아들을 몸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전 인격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를 보면 23장 26절 말씀인데,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누가 가져가느냐. 사실 이 구도는요,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구도입니다. 창세기 3장도 이런 구도로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런 대결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욥기 1장에서도 그런 구도가 나오는 걸 보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서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치고 때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니엘서 3장에도 이런 구도가 나옵니다. 신상에 절하고
세상적으로 쉽게 출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불가마에 던짐도 불사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이런 실제적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죠. 이런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재도 나의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악한 영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오늘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자녀인 교회들에게 주는 경계와 교훈의 말씀, 즉 잠언인 겁니다. 그리고 음녀의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에 들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잠언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잠언의 기록 목적과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이 잠언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이제 유행하는, 이제서야 사회적 어떤 화두가 됐는데 뭡니까?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고 그래서 실행하게 하는 것을 세계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잠언서의 기록 목적은 참된 생명의 세계관을 주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언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인가? 자,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레시트. 베 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인데요. 레시트, 태초에, 시작에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출발, 좀 더 나아가면 본질이라는 단어가 레시트라고 하는데 잠언서에서는 이걸 근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근본이란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의 삶의 시작이다. 이것이 잠언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내내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잠언서 마지막 제일 끝에 보면 31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여자는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뭡니까? 여호와 경외, 단어로 하면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는 건데, 여호와 경외가 생명의 지혜를 얻는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지혜를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 경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겸손하면 할 수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결단하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라고 하죠. 잠언서는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언약 관계를 결혼 관계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결혼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짝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언약을 잊어버린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면 2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장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함께 시작.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는 강하시니 하면서 잠언서에서도 구속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격언집, 명언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구속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자,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게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잠언서도 구속해 주실 분, 중보자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가 가능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속자, 중보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통과할 때, 그를 믿을 때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에 요구되는 완전하고 온전한 여호와 경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요구에 충족된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지혜를 얻음으로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써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있게 되고,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수요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 경외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서는 단순한 명언집이 아니다라는 것을요. 잠언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경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잠언서를 해석하는데 이제 해석의 열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를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앞서도 말씀드렸던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서에 이 지혜가 65회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지혜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 지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잠언 해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가 무엇이냐? 8장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가?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하는데요. 천지 창조의 총책임자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천지 창조의 실행자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잠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누굽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다바르라고 하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태초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잠언서도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단단하게 기억하시는, 붙들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예언 말씀 그대로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잠언서가 말씀하는 지혜가 뭐라고요? 성자 하나님. 잠언서를 기록하는 시점에서는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여호와 경외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잠언서도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지혜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면 이 지혜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잠언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것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요,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지혜의 특성, 진리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길거리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요? 기쁨과 확신 가운데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소리를 높인다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은밀하고 혹은 교묘하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광장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입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생명 얻는 지혜, 생명으로 충만한 지혜를 주겠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9장으로 가면 이 초청이 훨씬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함께할 공간을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겐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9장 2절 말씀을 보면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게 뭐예요? 잔치할 준비하는 거예요. 잔치. 함께 기쁨의 기쁨을 나눌 잔치를 준비하는 거죠. 찬양의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 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양을 올려 펴지는 거죠. 슬픔 대신 기쁨이 되고 제 대신 왕관을 쓰게 되는, 꽃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함께 막 하하호호할 그런 테이블,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장 3절 말씀.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오늘날로 치면 높은 그 직위를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보내는 거예요. 공식적인 크레딧 카드 같이 그 하인을 보내서 여기로 오십시오 초대하는 초청장을 건네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로. 그리고 9장 5절 6절 말씀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하죠.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죠.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주님의 말씀과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성경의 결론.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누리며 영원한 그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 길로. 누가? 지혜가. 생명의 지혜가. 자, 이 생명의 지혜를 얻고 누리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서에서 경계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은요, 지혜만 초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만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도 이 땅의 영적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혜만 천국잔치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녀도 유혹하고 있음을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일어난 여인이 떠들며, 미련한 여인은 여기서 음녀를 말하는 겁니다. 떠든다는 건 목소리를 높인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15절.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보시면 떠든다, 부른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음녀가 지혜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앞서 지혜가 성 높은 곳에서 소리치면 소리를 높인다라고 했잖아요. 광장 모두가 보이는 자리에서. 그런데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비진리가 진리인 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혜보다 음녀가 더 많이 말하고 더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자기 길로 바로 가는 행인이란, 이 문맥에서 뉘앙스는 아직은 지혜를 만나지 못한, 지혜 안에 있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비 목사가, 자칭 목사가, 싹군이, 거짓 증언자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서 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졌다라고 착각하게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음녀가. 이를테면 지적 욕구의 충족을 원하는 자에게는 철학적인 설교를 하고, 심리적 위안과 위로를 바라는 자에게는 심리학적 설교를 하고, 신학적 충족을 원하는 자에게는 지식을 위한 지식의 설교를 하고, 그리고 물질적 해갈이나 풍요를 원하는 자에겐 기복적인 설교를 하고, 이렇게 인간 심리를 호응해 주는 것으로서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들의 그 가장 연약한 부위를 꿰뚫어 보고 그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음녀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이 이런 인간의 연약한 심리를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9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심리를 아주 깨들어 보는 말씀입니다. 음녀, 마귀가 각 사람마다 가장 연약한 곳을 꿰뚫는 방식으로 미혹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8절 말씀 보시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개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노력과 수고로 지혜를 추구할 때 결국은 스올의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경건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자, 이를테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보는 자, 그런 자들은요 음녀의 미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절대 당연할 수 없어요. 결국 수월의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소망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서는요, 길을 강조합니다. 길.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아들이 길을 나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묻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걸 묻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시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은 1장부터 4장까지는요, 왕이 아들에게 직접 경계하고 5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그걸 실행하다가 음녀에게 미혹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직접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직접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데, 아들아 누군가 너에게 전대를 하나만 두자라고 말한다면 아들아 그런 이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대가 뭡니까? 전대, 혹시 전대가 뭔지 아세요? 저희 임재한 성도가 보면 이렇게 잘 이거 차고 다니죠.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또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허리춤에 두고 여기서 이렇게 돈 꺼내서 이렇게 주잖아요. 전대.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돈통 얘기하는 겁니다. 돈통. 오늘날로 하면 통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대 하나만 두자라는 말은 우리 돈주머니를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돈주머니를 공유하자. 재산을 공유하자. 공동소유가 되게 하자. 요즘 대놓고 이런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강단 위에서 대놓고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왕의 지혜자, 왕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질을 공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자. 그걸 통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또 소유의 공유를 통한 부의 확대는 하나님 명령이고 어려운 이웃 돕는 거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초대교회도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했다. 통용했다. 모두 다 재산을 내어놓아서 다 같이 공유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초대교회도 나눠줬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강단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조금 온건하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복음의 강단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고 사상과 이념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음녀처럼. 아니 그들이 음녀죠. 왕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으면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그들의 길을 밟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네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세대, 저희 세대는요, 어떤 경우에 교회를 떠나라고 했냐 하면 싹군 목사 있는 교회, 그리고 헌금 강요하는 교회 있으면 교회 나가, 또 떠나, 이런 얘기 했어요. 사회 악인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게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자유하게 되는 건데, 오늘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은 이런 거예요. 전대를 하나만 두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 유무상통하는 교회 되자. 이러면요, 제 신앙 양심을 걸고, 목사로서 신앙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인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서 공동소유하자. 이런 말 하면 이념과 기복주의가 막 짬뽕이 된 거거든요. 그런 교회는 떠나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선명한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고 그 길을 밟지 마라. 시편 1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 솔로몬, 왕들이 계속해서 대권자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 대권자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니나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길 가운데로 다닌다는 겁니다. 의인은 길 가운데로 다닌다. 또 9장 15절 말씀에서는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가는. 삐뚤어 가지 않고 바로 간다. 의인은 넓은 길로 다니는데 넓은 길 가운데로 다니고, 그리고 의인의 길은 바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직선의 길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있거든요. 표대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가니까 정확하게 직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의인의 길이 직선이라면 악인의 길은요, 미로 같아요. 미로 같아요.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짐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이렇게 대로 어디선가. 자, 아까 지혜는요 높은 곳에서 외쳤기 때문에 아, 저 지혜구나 라고 보였는데, 지혜와 비슷한 음성이 어디선가 들리는데, 대로에 딱 섰을 때 어디선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대로 어디선가 음녀의 소리가 들려요. 오히려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꿀이라 그래요. 음녀의 목소리는 꿀이라. 그 말이 더 드림직하고 더 보암직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저 말이 더 성경 말씀 같고 저 말이 더 참 그리스도인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찾아서 막 헤매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서 이 복음 비슷한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더니 그 소리를 친 사람은 음녀인데 그 음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퉁이에 있대요. 대로 기퉁이에. 거기서 모퉁이에서 손짓하는 거죠. 이리 와, 이리 와. 뭐 하는 겁니까? 드름직하고 보암직한 올바른 것 같은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대로에서, 시온의 대로에서 이탈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난 올바른 삶을 살겠다. 난 그리스도인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열심히 했는데 길에서 이탈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걸음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잘못 빠져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길로 가면 다리가 부러져 라고 하면 다시 나서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다쳐. 그럼 치료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죽어. 이거예요. 복음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놓치고 내 귀에 복음처럼 들리고 내 귀에 옳게 보이는 그 말을 어떤 근거함 없이 쫓아가게 될 때 길을 잃게 되고 그 길로 가면 죽어. 이거 경계하라는 겁니다. 2장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늘 대권자께서 당신의 영적 아들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길은 뭡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잠언서의 본론부로 넘어가면요, 짧은 경구들이 무수하게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걸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이제 올바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건데, 내가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짧고 간결한 권면이나 지혜의 말씀들이 이제 쭉 나열되는 겁니다. 본론부는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왕의 아들에게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원리적인 측면을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아까도 얘기했죠.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해서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진 자가 각각의 말씀들을 가지고 스스로 해석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의인의 입에서는요 생명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의 말이 되는 거죠. 복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인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의 의로 옷 입은 자는 이 다른 거 인간적인 아름다운 말 말고
최우선적으로 나오는 그 복음 진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합니다.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이러하죠. 눈에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그 말은 나를 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크고 작게 다 이런 것들 인생에서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이제 지혜를 갖추어서 저 말은 생명의 말이구나, 저건 악인의 길로 빠지게 하는 말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수한 말이라는 거예요. 30장 6절 말씀,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잖아요. 말씀에 뭔가 더하지 말고 덜하지도 말라. 그럼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순수한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믿음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안전하고 옳은 길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경외의 신앙에서 시작하는 자만이 가능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언 말씀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배필로 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30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말씀을요, 문자적, 교훈적으로만 보게 되면 누가 시집장가 잘 가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시집장가 갔냐, 그러면 막 마음에 찔려가지고 상처받고,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그런 걸로 일희일비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런 정도 이야기하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교훈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다양한 얘기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고,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의의 길로서의 그 신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겠지만, 성경이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죠. 첫사람 아담에게. 이것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돕는 배필로 지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을 십자가 위에 잠들게 하셔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게 하심으로써 그 물과 피를 통해서 그분의 배필, 우리를 그분의 배필인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길을 나선 아들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지혜가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능력인 지혜를 얻는 것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 생명의 지혜를 얻은 자고, 생명의 지혜를 얻은 자, 즉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이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라는 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연합이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생명의 지혜를 얻은 그 신부의 연합인 교회가,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3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장 15절 말씀 함께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게 하며,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식구가 된 거죠. 식구. 이 식구라는 건 뭐예요?
입구자에다 음식 식자를 써서 음식물 써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좋은 아내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음식을 나눠주며. 그러니까 한 번에 가족 5명인데 한 번에 한 10인분씩 하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라도 이렇게 손 큰 아내, 좋은 아내죠.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렇게 한 번에 한 15인분씩 30인분씩 이렇게 해서 사람들 먹이는 아내, 물론 그런 아내, 우리 임재현 성도님 이 다음에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으시기 바래요. 손 큰 거는 감당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적용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히 그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가 뭡니까? 다른 짓 하지 않고 부지런히 성경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살찐 꼴 복음을 먹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먹이는 거.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그 음식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거죠.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이 복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정하여 맡긴다라는 것은요, 온 성도들이 목사에게로부터 받아먹은 이 복음을 물심양면으로 주변 지체들에게 나누어 먹여주는 거예요.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현숙한 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아내. 그래서 그 복음 먹이려고 밥을 해도 10인분, 20인씩 하고 밥 먹다가 복음 먹이고 복음 먹이다가 또 밥 먹이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함께 모여서 함께 복음을 기쁘게 나눠 먹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아내고 지혜가, 은혜가, 능력이 충만한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이렇게 얘기하죠. 공고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고 내민다. 이게 1차원적으로 보면 구제 많이 하라라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단순히 구제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도 누구나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언하고 나눠 먹이는 것보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거 할 때 세상은 칭찬하죠. 그것도 음녀에게 속는 겁니다. 복음 증언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지 구제에 뭐 어떤 덤으로 끼워주는 그 부속 상품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게 금이나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뭐 줍니까?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였고 예수를 주었기 때문에 일어나 걷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란 복음을 나눠주는 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쁨을 함께 증언하는 것. 이게 생명의 지혜입니다. 공고하고 궁핍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이 땅에 눈이 오는 영적 겨울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 종로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이 오는 영적 겨울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이 입혀준 옷, 홍색 옷을 입은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홍색 옷, 예수의 의라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라는 의의 옷을 입은 자는 영적 겨울을 예비한 자입니다. 이렇게 영적 겨울을 예비한 자가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를 얻은 아들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